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뭐 추워진다 그러는데 광주 추위는 추위가 아닙니다. 의정부에 있다가 오니까 엄청 날씨가 온화하네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광주 오는데 오늘 5시간 걸렸습니다. 한 4시간 좀 더 걸리면 올 것 같은데 오다 휴게소 들르고 그러느라고 하여튼 쉬엄쉬엄 이렇게 왔습니다. 광주는 한 15년 전쯤에 광주 중부 모임 수양회 갈 때 한번 같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 동부 모임에서 또 불러주셔서 말씀 교제차 이렇게 왔습니다. 좀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세우시고 또 높여 주시고 또 광주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만나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광주 동부 모임은 광주 지역에 제일 먼저 생긴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밥 먹고 미리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43년 됐다고 그러시네요. 참 이 전력이 있는 또 저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동부를 통해서 또 이 주변에 광주 지역 또 전남 지역의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또 개척도 나가고 분가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모짜리판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숫자가 적다고 해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앞으로 또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케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내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제일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동북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제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있다고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됐든지 천한 자가 됐든지 높은 자가 됐든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를 달면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살았어도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 구주가 이스라엘 땅에 나시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보다도 크시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작은 씨앗처럼 돼서 사람 몸속에 잉태돼서 살과 뼈를 가진, 피를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야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곳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여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주의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형제들이요,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 여인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큰 기쁨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스데반의 죽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만 그곳에 남고 나머지 제자들은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성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될 때 그게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한 30년 전쯤에 인천에서 섬기다가 연천으로 갔습니다. 연천에서 구원받고 인천으로 모임생활하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모임 전체적으로 그곳에 모임이 생겨야 되니까 뭐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몇 가정이든 누가 좀 들어가서 그곳에 모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좀 어려가지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 31살에 제가 가게 됐는데요. 40대 그런 형제님 가정들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는 교회에서 약간 부담되고 장로 형제님들이 좀 근심이 되는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교회 근심이 되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안 가면서 왜 누구를 가라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넌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갈 수 있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그곳에 이사 가서 거기서 같이 섬기면 두 가정에서 떡 대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단순하죠? 근데 주의 일은
단순한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렇잖아요. 광주 동북교회 뭐 복잡하게 시작했나요? 이원재 형제님이 자취방서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테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을 찾아가서 또 걱정하고 계셔요.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네, 허락만 하신다면 회사 그만두고 그리고 이사 가서 그렇게 인천에서 보던 대로 여기서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만 물어보고 돌아왔는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 가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결정 잘했어. 주님이 엄청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격려 전환을 받고 나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나 자격을 물어보려고 해본 소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그러는데 형제가 헛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그냥 그렇게 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사표를 썼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이 회사 그만두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내가 이 회사에 핏값을 제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다 만나서 일일이 권면을 하고 가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15명, 20명씩 전도출판사에 가가지고 그 소책자하고 전도지하고 한 200권 사다가 그거 일일이 다 인천교회 주소 그거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회사로 가져가서 매일 뭐 얼마큼씩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당신 나중에 지옥 가도 할 말 없어. 내가 지금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래서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뭐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곳에 가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31살짜리가. 저 집사람은 27살짜리가 젖먹이 아이 하나 들쳐업고 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7살 생각해보세요. 자매님들. 뭐 그렇게 아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주님이 존중하시고 주님이 높이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정부로 나와서 섬기고 있는데 저희는 제 곁에서 동역해주는 그런 형제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얻은 형제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임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일을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든든하죠. 또 감사도 되고요. 그래서 거듭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전도하러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들뜨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봤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부분 구원받은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곳에 계신 분이니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을 작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주동북교회 와보니까요, 형제님들이 참 겸손하시고 점잖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 그래서 야, 저기 생활 똑바로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부담 느끼고 힘들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교회들 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재밌게 하고 막 그러는 데들도 있고요. 근데 이쪽 호남 쪽 오면 그렇게 안 하고 좀 여기 동북교회는 더 이렇게 영적인 권위가 말을 잘 안 해도 행동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배우기에 참 좋은 곳이 아닐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 용서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65편 보겠습니다. (65편) 4절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참된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모임에서 복음을 들어서 이 교파 생활이나 이런 여러 곳을 전전하지 않고 그냥 모임 생활하는 사람은 또 복이 있죠. 고생을 덜 했으니까. 제대로 된 집을 찾았으니까 그곳에서 안식하고 또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나 무슨 어떤 인간적인 것들, 뭐 제도 이런 것들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전하게 받아서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 찾기가 쉬운 게 아니죠. 교회는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복음도 비밀인데 교회는 더 비밀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를 찾아서 그곳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간 사람은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아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동기간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고아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이 있는 거잖아요. 안식처가 됩니다. 사랑이 있어요. 돌봄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혼자 길을 가다 넘어지는데 주변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죠. 그런데 옆에 동무가 있어서 하나가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치 장작을 아궁이에 있다가 그걸 헤쳐놓으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꺼져 있는 까맣게 그 숯이 되어버린 그 장작을 다시 갖다가 아궁이에 놓으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이 주의 집을 찾은 자, 또 그 안에 안식한 자, 이런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를 일컬어서 신약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요?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그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집이 완성되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신부를 데리러, 신부를 취하시러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안식한 그런 사람들은 동기관들을 얻은 거죠. 육신의 형제 관계는 100년 안에 다 종결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맺어진 이 관계는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실 친척이나 일가 친척보다 성도가 더 가깝잖아요. 안 믿는 그 친척들에게는, 동기관들에게는 못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말,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진정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가 되어서, 그것도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4편 5절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 행복하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를 찾은 사람 행복하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사람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거기서 복되다고 하는 그 말을 삼중 복수로 쓰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 있고 복 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면 강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실과를 맺는 것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가 얼마나 번성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매일 묵상하는 그런 사람, 교제하고 지존자의 밀실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제하는 사람, 전능자가 그곳에 계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위경에서 붙들어 주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넉넉하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레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리스도인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귀하고 싸우는 그 우리의 무기, 전신갑주가 앞에만 있잖아요. 등은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편에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의롭게 살기를 자처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세상과 섞일래야 섞일 것도 없어요. 나는 세상을 대하여 죽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나를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사실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이 언제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나라가 강성하고 으뜸이 되고 꼴찌가 되지 않고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너희가 빌리지 않고 땅에서 형통하고 행복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건 지상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천상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요만큼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사람 다 하늘의 복을 말씀하셨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땅의 복을 말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 성도들이 이만큼 앉아있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숫자가 얼마 안 되면 우리 교회 힘이 없어. 우리 조금이야. 능력이 없어. 창피해. 어디 가서
몇 명 모이냐 그러면 말하기도 창피해.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짜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냥 한 곳만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면요 하루 종일 밤새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이 그걸 참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고 고난받고 욕먹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고난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 나도 이제 예수님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됐나 보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는데 저들이 기뻐해가지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을 줄 알라고 위협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 이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요. 성 밖에다가.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이 성한 사람들을 위로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떠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주와 함께 영문 밖의 길을 가자고 우리를 권하고 계십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길을.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진짜 복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성도가 얼마나 귀해요. 두 가정이 모여서 하다가 그 부도자 하나 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애지중지하고 있는 힘껏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실컷 했는데 침례식 날짜 돌아와가지고 침례 한번 해요. 그러면 1년 2년 고생한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구원받았잖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 어머니가 배 아파서 아기를 낳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또다시 아이 낳나 보자. 그리고 안 낳는다 그래요. 근데 한참 있다가 잊어버려요. 아기가 재롱 떨고 막 즐겁고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이 하나 또 납시다. 왜냐면 남편은 눈치만 보고 아이 또 낳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내가 막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못 붙이고 있다가 아내가 우리 아이 하나 더 납시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또 그 과정이 반복이 되잖아요. 천사들에게 그냥 받아옵니까? 고통해야 되잖아요. 산고의 고통.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어머니 사랑이 커요. 그 잉태하는 고통, 또 낳는 고통.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겠죠. 우리 아이가 19살 때 그 소아암 생겨가지고 6년 동안을 투병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같이 밤새고 그러라고는 못해요. 근데 애 엄마는 같이 밥도 못 먹고 그 수발을 다 들고 병원에 같이 가서 그거 옆에서 같이 자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몇 년 병소발하고 나왔는데 몸이 반쪽이에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뭐 메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사람 꼴이 됐어요. 몇 년 돼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건강해졌는데, 처음에는 진짜 몸무게가 한 10kg, 15kg 그렇게 빠져버리고, 근데 그러면서 같이 못 먹고 같이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큰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고난은 우리의 선생님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요,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심한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이 필요하셨다면, 죄덩어리인 인생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불신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 속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불평하잖아요. 불만을 표하잖아요. 인생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죠. 참 못됐어요,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채찍질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털어버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도 말씀해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생자는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채근하시고 그리고 따지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심판날이 있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곁길로 나갈 때 그냥 두질 않습니다. 곁길로 나가면 그걸 하나님께서 컨트롤 안 하시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도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아이가 학교 안 가고 가다 말고 무슨 만화방에 가고 PC방에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럼 찾아가지고 그냥 두겠어요? 야단치고 훈계하고 벌도 내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청소년기를 그렇게 갔다가는 그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웃집 아이가 그러면 걱정은 되지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찌찌찌하고 부모 속개나 썩겠다. 그리고 가지 내 자식도 아닌데 가가지고 데려다가 훈계하고 때리고 그럴 수 있나요? 못 그러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마다 그렇게 맞춤 인도하시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서 사람들을 똑같이 갖다가 찍어내가지고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신앙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로봇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이 돌이에요. 자연석. 무늬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개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개성을 다 깡그리 뭉개뜨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벽돌처럼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종교죠. 네?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가서 교육받은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매력도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의 사람을 성령께서 각각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형제님을 부르시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 다르고 또 이 자매님을 불러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되지요. 내가 본이 돼야 되겠구나. 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다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게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는 진짜 빛이 아니다. 진짜 빛은 내 뒤에 계신 저분이니까 너희는 그분을 따르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를 쫓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을 믿어야 된다. 저분이 구원자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건전해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해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경우에 실족하기도 하잖아요. 모임생활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실족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실족했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뭐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실족할 거리가 아닌데 실족했다는 말을 너무 평범하게 씁니다. 교회를 몇 달 안 나와요? 한 1년, 2년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방학했다 그래요. 그리스도 섬기는데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예? 방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학교에 방학이 있습니까? 세상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데 하나님의 학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있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러면 사역하는 꼴 보기 싫은 형제 골탕 좀 먹어봐라. 속 썩겠지. 신앙생활 남을 위해서 하나요? 예? 일꾼을 위해서 해주는 건가요, 내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장래 기업과 장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이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10년, 20년 있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 있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한동안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리고 찾아가서 복음 다시 전하고 그러면 다 안다 그래, 나 믿었다 그래, 나 형제라 그래요. 근데 교회 생활은 안 해요. 옛날에 살던 짓 다 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화투도 하고 뭐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믿었다 그래요. 지식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책망을 받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못 나가지만 앞으로 뭐 삶이 정리되든지 어떻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맞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거죠. 근데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고 또 교회 나가는 자기 아내나 애들을 뭐 갈구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해 오신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을 하늘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청함을 입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약교회에 태어나서 신약교회 시대에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신부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죠. 환란기 때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부활한 사람 다 그곳에 있게 될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만 달랑하는 데가 아니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약시대 말고 다른 세대 사람들은 축하객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떤 기쁨이 충만하냐면 신랑의 친구가 신랑이 결혼식 할 때 아내를 취할 때 옆에서 신랑의 친구가 막 자기 일처럼 박수치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회 이선진 형제님 보셨나요? 예. 제가 처음 왔는데 첫 봤는데 이름도 알죠? 놀랍죠? 예. 예. 이선진 형제님은 사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선진 형제님이 내가 한 30분만 쓸게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집회가 이상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하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이 시간을 많이 쓰고 그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빨리 하고 소개만 하고 사라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세상에 자기가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는 역사 뒤로 사라졌어요. 게즈바의 농간에 목이 잘려 죽었는데 30살 좀 넘어서 죽었잖아요. 가정을 이뤘나요? 무슨 뭐 돈을 많이 모았나요? 사람들로부터 무슨 뭐 높임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살았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집도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갔습니다. 자기 이름, 뭐 자기 부동산, 자기 집, 뭐 자기 성 그런 거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냥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세례 요한을 주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을 세상에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빛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거죠. 그럼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자기가 빛을 못 내요.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러니까 달은 소박하고 겸손하고 은은하고 수수하고 그렇죠. 교회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뭐 자랑하고 잘나는 거 말할 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근데 자랑할 게 있어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무리 목청껏 외치고 아무리 많이 소리 질러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가 율법주의자로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의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심히 두렵고 떨었는데 내 말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에서 나올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것 외에 다른 걸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섬겨갔는데 그렇게 섬길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게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요새 현대인들은 합리적으로 또 세련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두 개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만 택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를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십자가의 길을 택할래? 땅에서 영광 받는 길을 택할래? 그래서 주님 편에 택해서 살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고 내가 제일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겠어요? 광주 동북교회는 지금 아주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예배당을 짓는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골조를 다 했는데 이제 안에 꾸미고 내장하고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 한 60-70%는 한 것 같아요. 나머지 한 30-40%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죠. 별 수 없잖아요. 계속 기도하셔요. 저희 4년 전, 5년 전에 예배당 지었는데 뭐 성도가 많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뭐가 있어요? 새 살다가 전세보증금 2천만 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당을 짓자고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어이가 없는가 봐요. 예배당 짓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눈도 안 마주쳐요. 예? 눈 마주치고 친근한 척하면 저기 헌신 좀 하라 그럴까봐 그래서 부담되니까 가까이 안 와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돈 좋아해요. 돈 사랑합니다. 아까워해요. 예? 돈 10만 원도 헌신하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헌신해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옥합을 깨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니까요. 옥합을 깨야 돼요. 내가 비밀리에 감춰놓고 모아놓고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걸로 뭘 해놓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땅에서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 의지하고 그냥 깨트려 버려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냥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당 짓는다고 하는 게.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는 지금 예배당 짓는 이게요. 굉장히 큰 일에 예? 믿음으로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에 도전을 했고 그리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가다가 말면 안 간 거면 못 하잖아요. 예? 짓다가 골조만 해놓고 그냥 완공을 못하면 그게 뭐예요? 예?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 믿음이 거기밖에 없었어? 하다가 그거 끝을 못 내? 그럼 뭐 하려고 했어? 사탄이 조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6개월 만에 집을 짓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당 와본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네? 계자매님. 네. 한번 와보셨어요? 크지는 않은데 그냥 아담하게
지었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모이기 좋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양준규 형제님도 와봤구나. 양준규 형제님이 저기 타일을 원가로 주셔가지고 아마 동북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이익 하나도 없이 그냥 원가로 주셔가지고 많이 한 1,000만, 타일 붙이면 한 1,000만 원은 싸게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많으면 뭐 돈 팡 내면 되죠. 근데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하늘의 혼인 예식에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세대 성도들보다 제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시편 41편 서울 쪽에서는 그 말씀을 딱 1시간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넘어가면 좀 눈총을 받거든요. 근데 이쪽 광주에 와서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좀 길게 좀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하여튼 근데 사실요 말씀 한 말씀 더 듣는 게 낫지 뭐 조금 일찍 가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시편 41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약하다고 하는 뜻은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겨울 나뭇가지, 나뭇잎. 떨어지긴 떨어지죠. 근데 오늘 바람은 견뎠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떨어지긴 떨어지죠. 마른 나뭇가지.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고 이렇게 볼 땐 능력인 것 같은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떠날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젊은이가 먼저 갈지 노인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권고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보고 붙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불편하죠.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으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인정해 주든지 뭐 모르든지 오히려 모르게 하잖아요. 은밀하게 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남이 없을 때 그때 헌금도 아무도 안 볼 때 헌금하지 누구 성도들 다 있는데 나 헌금합니다 그러고 광고하고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곳에서는 뭐 이름 써서 내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 모임은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가 먼저 나팔 불고 내가 이거 했다고 하고 그러고 하나요? 은밀하게 하는 거죠. 네? 교회 청소하는데 뭐 내가 청소한다고 그러고 광고하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 있으면 와서 뭐 의자도 정리하고 뭐 교회도 청소하고 화장도 청소하고 그 할 수 있는 거죠.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을 서려고 하잖아요. 떡고물이 떨어질 만한 사람, 저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뭔가가 유익이 있어. 그래서 정치권에 뭐 줄을 대든지 아니면 뭐 어디 사업하는 사람 거기다가 뭐 줄을 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땅에서 뭘 잘 해보려고. 그래서 강남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많고 유능한 자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다니는 교회에 신앙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가 보좌관 아니면 뭐 비서실 그런 데서 하나라도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다니는 교회는 정치 지망생들이 다 온다고요.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연예 지망생들이 다 그곳에 몰려가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불러주시면 누구나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간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부도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곳에서 내가 일할 일이 무엇인가? 연약한 곳이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주면 10원을 주면 100원을 갚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10원을 줬는데 줄 수 없는 사람,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게 다 상급이죠. 그 사람이 되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섬기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제일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뭐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사랑으로 섬기고 실천하는 게 없다면 제대로 된 열매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이곳에 와서 한번 섬기고 간 사람이 다른 곳에 갔어도 잊지 못하는 교회, 그 사람이 그리운 그런 교회,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또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셔서 섬기면 다시 와서 섬기고 싶은 그런 교회. 어떤 교회는요, 한번 사람이 갔다가 다른 곳에 발령나서 갔다가 올 때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찾고 싶은 교회, 또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계속 추억거리로 말하고 싶은 그런 교회. 사랑이 있는 곳은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성경 찾지 않고 제가 말로만 몇 마디 하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수많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기 그릇. 그런데 재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내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릇은 금그릇인데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먹다 남은 찌꺼기가 거기 잔뜩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안 쓰죠. 그거 놔두고 다른 그릇을 씁니다. 토기 그릇이고 투박하게 생겼는데 이빨도 나가고 그랬는데 깨끗해요. 그러면 주인이 그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쓰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부지런히 손발을 씻었지요. 물두멍에. 자기가 정결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정결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더러워진 것이 보이기만 하면 물두멍에 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구격을 말씀해 놓고 뭘 몇 번을 하라, 언제 하라 그런 게 있는데 물두멍은 성막 거기에 있는 물두멍은 크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씻는 횟수를 아침에 한 번 씻고 점심에 한 번 씻고 저녁에 한 번 씻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씻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 하고 어떤 하루에 3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감춰진 죄가 있다든지 치리가 안 된 죄가 있다든지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겠어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죠?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몰래 지은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작은 성 싸우러 갔는데 졌어요. 엉엉 울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옷을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너희가 죄를 지었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아간이 뽑히고 아간을 하나님께서 처벌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이긴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고요. 작은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주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복음 전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나 하나쯤이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동북교회가 욕먹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내 간증이 엉망이 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믿는 자가 뭐 저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도 간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는 세계에서도 간증이 좋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지 살펴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너희에게 줄 상급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긴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정혼한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거가 됐어요.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실 혼인 예식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처녀가 님이 언제 오나 내 신랑이 언제 오나 문설주에 귀대고 엿듣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엿듣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한 그런 모든 징조들이 다
다 일어나고 있고 무르익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라 말씀하시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어렵고 생소하고 모르는 거 새로운 거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다 있고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교회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교회가 하는 걸 통해서 나를 배워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딜지 몰라도 교회가 왜 저렇게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왜 변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쳐다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천사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사들에게 보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주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구별된 것도 없고 그러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아닌 거죠.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돌아봤잖아요. 주님께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 돌아보면 밭을 못 갈죠.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보고 가고요. 주님의 약속을 쳐다보고 가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의정부 동국교회가 아니고 광주 동국교회 그 옛날에 부흥됐고 영광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이 시대에 안 될 것도 없죠.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런 부흥이 오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부흥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집회도 여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쪼록 미천한 형제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네는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한번 해보자.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328장